대화는 뭐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얼마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제 그 권사님께서 손주 손녀들을 돌보시는데 그 손주 손녀들을 돌봐주시다가도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분에게 손주 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빨리 픽업해 가라고, 새벽 일찍 같이 픽업해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전해 들은 거니까 그것이 올바로 이렇게 100% 전달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엄마의,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자녀는 새벽 일찍 같이 자녀를 데리고 가려면, 픽업하려면 힘들겠죠, 그죠? 그렇지만 엄마가 삶으로 보여주는 그 메시지, 예배가 소중하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아주 정확하게 그 자녀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또 어리지만 우리 할머니가 예배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우리를 깨우는구나, 우리 새벽에 이렇게 나를 보내는구나 집으로, 아마 그렇게 우리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그 손자 손녀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충분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자녀를 신앙으로 기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통해 하는 말이 더 큰 감동을 주기도 하고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의심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의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행동으로 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잘 보면 그분이 평소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그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메시지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메시지는 당장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10년 후에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메시지가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메시지가 이렇게 당장에 드러나지 않지만 말로 하는 메시지는 잘 포장만 하면은 당장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전하는 메시지에는 신경을 쓰지만 우리 행동으로 전하고 우리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에는 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친히 삶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메시지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됐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의 삶이 돼서 행동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또 그리고 부활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갖은 고통과 고초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도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으로 말하는 메시지로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내가 말씀이 되어서 신이지만 말씀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해서 너에게 영생의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줬으니까 나를 믿는 너희들도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치러야 할 손해와 희생, 대가가 크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과 순종, 그리고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 사이에서 스스로 의미를 축소하고 내가 하기 싫거나 손해보는 일들은 합리화시켜서 명분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이렇게 보면은 다 그것이 좋은 것은 알아요.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인정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니까?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 삶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안 계시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고, 또 구원의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하시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입술로 그냥 내 스스로 나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에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을 지냈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인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구원의 역사란 말씀과 순종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란 말씀과 순종의 역사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과 순종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역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드디어 그렇게도 원하던 아들을 원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25년 만에 자녀를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을 좀 계속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그 때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밖에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어 하면서 똑같은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표현이 세 차례나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이삭의 탄생이 그 증거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즐겨 얘기하고 좋아하는 단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은혜가라는 단어가 없이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내 삶에서 은혜를 싹 빼버리면 과연 내 삶이 설명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냥 한순간에 결정하셔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스스로 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결론은 버킹검이죠, 그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메시지는 무엇으로 보여져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으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라 하셨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즉 말씀에 대해 신실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순종하신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1년 전만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장막에 숨어서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즉 이것은 무엇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반응하신 하나님은 기적으로 스스로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중에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과 순종의 선순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말씀과 순종의 역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부르셨어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역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먼저 말씀에 대해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과 순종,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은혜, 이 선순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증명하고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